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18절에서 19절 333페이지 여호수아 9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두 절이므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무엇인지, 성도의 언행심사가 어때야 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죠. 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교리로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기 때문에? 사람들이 워낙에 거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교리가 아예 우리에게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교리를 듣고 나서 살면서 또 거짓말한 건 없는가? 없어요? 합당한 말로써 예, 아니요 해야 되는데 정말 부패한 우리 본성이 또 타인을 속이고 또 타인을 험담하고 또 약속을 깨트리고 그런 일은 없었는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십계명, 아래로는 이웃과의 사랑의 계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서 첫 번째 항에서는 맹세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맹세는 예배의 한 요소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 맹세에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야 한다. 다른 것으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맹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충분히 생각하고 매우 중요하게 엄숙하게 생각을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내가 선하다고 정당하다고 또 믿어지는 것 앞에서 해야지 믿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할 능력과 결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 합법적인 권세들 앞에서 또 요청이 있을 때는 거절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은 4항 맹세의 말과 이행 의무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맹세의 말과 이행 의무, 맹세의 말과 이행 의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맹세는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맹세는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 그건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서약을 해야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법정 공방이 엄청나죠.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위증 교사 무지막지한 죄입니다. 이게 거짓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 수사를 해봤더니 이제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무슨 과일을 막 몇 천만 원씩 먹고 앉았고 혼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용차를 갖다가 혼자 자가용처럼 쓰질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증하면 안 됩니다. 법정 앞에 왔을 때 맹세할 때는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아니요, 검은 건 검다, 흰 거는 희다. 그리고 분명하게 무시가 갑자기 나갔어. 분명하게, 내가 문제 있나?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평범한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맹세는 그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 시편 24편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가 누굽니까? 경건한 자예요. 그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든 자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거짓 맹세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있고 이 거짓 맹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탄핵을 당해서 요엘과 아비야로 인하여 사무엘이 아주 망신살이 전국으로 뻗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망신살이 뻗친 게 둘째치고 우리 하나님이 탄핵을 당하는 장면이 사무엘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울 왕을 뽑았다가 온 나라가 점점 악령에 휘둘리는 망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맹세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증인의 거짓말도 위증교사로 이렇게 엄벌에 처할진데 판사가 거짓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판사가 거짓 판사가 된 거예요. 이건 더 망조가 된 겁니다. 장망성이에요, 진짜. 장차 망할 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는 분명하게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도 엄마 아빠한테 애매모호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시오. 확실하게. 그리고 말을 할 땐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알아듣는 말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예레미야 4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그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라. 진실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마틴 루터도 평민들, 농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특히 여러분이 다 되고 있는 개신교. 개신교가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죠? 개신교.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잘못된 것들은요,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타락은 교권주의, 그리고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중세시대 암흑기로 갔다는 걸 여러분은 깨닫고, 근세시대로 접어들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예복과 도포와 관들, 어두관들 이런 거 다 지팡이들 내려놓고 심플하게 시커먼 가운 하나로 개혁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대화가 통하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라틴어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시장의 언어로, 이게 진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이제 악용하는 인간들도 있죠. 그 엄청난 인류 역사의 반전인 그 종교개혁을 악용하여 인간으로 돌아가야 돼, 인본으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일으켰던 운동이 르네상스예요. 이 르네상스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인문주의, 인간주의, 개인주의 이런 게 팽배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인간의 철학과 명성을 먼저 이야기해보자. 그 당시 지었던 유럽의 여러분 교회들 보십시오. 그냥 입이 떡 벌어져요. 철학 시간에 제가 애들 보여주니까 애들도 와, 우리 교회도 저렇게 지어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돌로 만들었는데도. 이게 르네상스예요. 인간의 힘을 보아라. 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아라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높아지는 시대, 개인주의, 인간이 높아지는 시대, 인문주의. 근데 우리 종교개혁은 그것과는 선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깨어나게, 사람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믿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을 배제함이 아니라, 르네상스는 신을 배제하거든요. 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우리는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인문주의나 그런 인본주의가 너무 만연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런 영향이 신학교에도 들어와서 그걸 자유주의라 그래. 자유주의. 그런 것들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말로서 서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뭐 어떤 지성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지옥이 지구 몇 미터 밑에 있냐 뭐 그딴 소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수학 천재네 무슨 과학 천재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떠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광고 카피라이터 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읽어봐. 뭐야? 하나님 죽었다. 이른바 이걸 사신신학이라 그래. 이게 르네상스의 결정판인 거예요. 인문주의의 결정판이 마침표가 이 얘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간단하게. 누가 한 얘기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1884년도에. 그런데 이거를 본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변증해야 돼요? 니체 is 언제? 진짜 죽었어 얘는. 1900년에.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자, 누가 죽었냐? 이 정도 변증 실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죽었냐? 니체가 죽었냐? 응? 누가 죽었냐 이거예요. 니체는 하나님 없다. 인간이 최고다. 하나님 죽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니체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말로써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맹세 말을 할 때 그 맹세로 죄를 짓는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은 제가 저 사람을 멸하겠나이다 한다든지 그런 거. 죄를 짓는 거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님의 멱살을 잡겠나이다 뭐 한다든지 그런 맹세 할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엄마 아빠를 아주 그냥 떠나버리겠습니다. 그거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주의사항이에요. 맹세를 하면서 죄를 짓는 말들 하는 거, 이건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당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불합당한 맹세와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기억나요? 누구요? 입다. 그렇지. 입다. 사사 입다가 뭘 맹세했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잡아서 제산물로 바치겠다는 맹세를, 서원을. 말이 됩니까 그게?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갔죠? 전쟁 이기고 왔더니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요?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데 자기 친 외동딸, 무남동녀 외동딸이 뛰어나왔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 봤어요? 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들인데 딸, 여자 아이를 아빠가 그것도 어떻게 잡아요? 말이야. 내가 죽어 그냥 차라리. 그 고통이 낫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뭐 청년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나 보면 압니다. 예, 나 보면. 내가 죽지 차라리. 뭐 어떻게 무남동녀 외동 딸을 내가 어떻게 제물로, 아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는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아했던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 맹세와 서원의 맹세 부분에서 사항에서 관련 구절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다윗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는데도 요즘 집 나간 종들이 많다며 하면서 다윗을 집 나간 종,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종 취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 나발의 집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군부대원들이 옴으로써 나발의 동네가 양들이 지켜졌거든요. 그래서 양털 깎고 젖자는 좋은 때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왜? 다윗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분통한 자, 원통한 자, 카드깡 돌려막기 하는 자, 실업급여 받는 자,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먹을 게 없어요. 400명이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먹어대봐요. 이거 뭐 거덜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도와달라고 좀 왔는데, 내가 너네 보디가드 해줬으니까 도와달라고 왔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취하면 이게 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요즘 까닭없이 집 나간 애들이 많다며. 근데 그것도 기억을 못해. 얘가 그 얘기를 해놓고 다음날 이 아내 누구예요? 에비게일. 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알려주니까 나발이 충격을 먹고 자기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심장마비가 걸려 7일 만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비가일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전에 다윗이 진짜 죽여버린다고 칼을 차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벽에 오줌 싸는 놈 다 죽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 남자를 남겨두면 이라고, 이제 여기는 의역을 한 거죠. 완역이죠 완전. 이거는 완곡한 번역. 모든 남자 가운데 이러지 마. 그래서 죽인다고 오다가 아비가일을 만나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고 뇌물을 드리고, 뇌물이 아니죠, 선물, 막 양고기, 뭐 건포도, 뭐 온갖 음식을 막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그 화를 겨우 누그러뜨렸어. 겨우. 여러분,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아름다운 말인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은 노를 쉬게 하지만 미련한 자의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그래서 그 말로서 그 마음의 화를 누그러뜨렸어요. 정말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그런데 지금 여기 관련 구절 관주로 이 다윗의 분노를 쓰고 있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과 이 신학자들이 볼 때 다윗이 이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어 한 것도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밥 안 준 거 좀 화가 나긴 하죠. 그죠? 그렇다고 이걸 뭐 다 가서 죽여버리겠어 막. 그러니까 다윗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이 뒤에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25장 32절 34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다 풀렸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거 복수하기 위한 맹세였다는 거죠. 이런 맹세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사실 뭐 나발이 뭐 누구를 잡아갔나 죽였나, 저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발의 죄라는 것은 말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말로 좀 화나게 그렇게 한 건데, 그렇다고 모든 남자를 다 전멸을 시킬 만한 죄였을까? 물론 다윗이 왕이라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왕이어도 그렇게 하면 그거는 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기독교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런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이 범죄하지 못하게 그 분노를 사그라뜨려 주신 섭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남의 분노를 사그라뜨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또 맹세를 헛되게 하게 해서는 또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헛된 맹세에 대해서, 죄를 짓는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재에는 다윗의 나발 죽이겠다는, 나발만이 아니에요, 나발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했던 맹세를 관주로 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입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남의 집 자식이 나오면 어쩌려고 또 그 처음 자기를 마중한 사람을 제사물로 드리겠다, 그런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맹세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맞다라는
지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못된 맹세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죄를 짓게 하는 맹세, 이거는 철저히 여러분이 가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맹세로 혹시 누가 죄를 짓는가? 내가 죄를 짓는가? 그건 맹세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하면 위증교사예요. 위증교사. 감옥 가요, 그냥 바로.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은 뭐 맹세해도 되죠, 당연히.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손해가 되더라도요, 죄가 아니라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경건한 자, 그는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서원한 게 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은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 여자 누가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남자. 여자는 누구의 제재를 받아요? 아버지, 또 남편의 제재를 받게 성경이 면제부를 주고 있습니다. 예, 면제부. 아내나 딸은 아빠나 남편의 제재로 아무리 자기가 맹세하고 서약했던, 헌신했던 그런 게 있어도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면제가. 그러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토해내 침바되기 전에.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도 그래서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싸움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여러분 일찍 결혼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런 말 했으면요, 실제 교회 개척하고 아이도 낳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낳고 할 수 있으면 일찍 결혼하고.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코치를 안 해줬어요. 오히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야, 결혼하지 마. 다 필요 없어. 괜히 너네만 고생해. 본인이 고생했으니까. 믿음이 없으시니까, 아버지가. 근데 믿음을 갖고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들, 성경에서 배운 가르침들, 그렇게 우리 아이에게 가르쳤던 것들 먼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은 실행해야 하며, 더 이제 어려운 주문이 나옵니다. 비록 그것이 이단자나 불신자들과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아주 새로운 개념이죠. 우리는 뭐 불신자는 뭐 아예 뭐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이단자하고 맹세한 것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맞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마만큼 무거운 거예요. 엄중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자, 이 스토리를 아십니까? 어느 민족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브온, 가나안 족속 중에서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승승장구해서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앞전투는 뭐예요? 발장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죠. 아이성 전투까지 이기고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멀리 사는 사람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떡에다가 곰팡이가 피게 하고 낡은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대장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원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했는데, 화친을 맺고 너희는 이제 우리와 함께 대대로 형제로 지내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한 거로 여호수아가 이런 약속을 덜커덕 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물어봤을까? 너무 급했던 거죠. 마음이 급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냐 이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맹세를 하게 되므로 오히려 멸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동거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제사 드리는데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제사의 기초 활동들, 나무를, 장작들을 주워오고 물을 준비하고 길어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목사님 좋은데요? 왜요? 서로 안 죽이고 좋잖아요. 좋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좋을 땐 좋아요. 근데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원수가 되는 거고 적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터지죠. 이 기브온 족속의 이슈가 500년 뒤에 터집니다. 여러분, 500년 뒤에 사무엘하에서,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상도 아니야. 하 21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누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대요? 이 사울이 일단은 처음은 겸손했으나 나중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뭘 깬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언약을, 맹세를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게 됐어요? 3년이나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농사가 안 돼봐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7년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요셉이 없었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무시무시한 게 기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흉흉한 일들이,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은 벌써 여호수아 때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400년 전이고 한 450년 정도 이후에 이전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엄청난 겁니다, 이게. 맹세의 말과 이행 의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맹세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죄를 짓는 맹세는 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행해야 한다. 누구에게 한 맹세라도, 가나안 민족과 한 맹세라도 이행해야 된다는 건데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치면은 뭐예요? 불신자와 이단들하고 한 맹세라도 해로울지라도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호로 맹세를 했다면, 그렇죠?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에도 어겨서는 안 된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 유다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와서, 그죠?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세웠는데 그가 그 맹세를 저버리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반. 바벨론 왕하고 한 맹세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배신하고 애굽으로 붙어버린 겁니다. 사건은 에스겔 17장의 사건은 그거예요. 바벨론과 언약을 해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유다 민족들이 이집트를 의지한 거예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17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심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19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돌리되. 아멘. 그러므로 이방 민족과의 맹세뿐만이 아니라 원수와의 맹세는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맹세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어겨서는 안 된다. 이단자라도 불신자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게 성도의 맹세의 말과 이행 의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교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 약속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 이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투 자체가 항상 맹세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투, 어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꼭 그래 예수님이. 우리도 사람들 중에 대화할 때 뭐 내가 진짜로 진짜로네, 진짜네. 애기들도요, 3살, 4살짜리 애들이 제일 배우기 좋은 단어가 그거거든. 뭐뭐 하다가 애기들도 진짜? 애기들도 진짜는 알아. 뭐뭐 하다 보면 진짜? 진짜. 예수님 말투가 그래.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맹세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 진짜예요. 다 맹세예요. 성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성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했던 얘기도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다. 그대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는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들은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팔린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투를 기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오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은요, 모두 맹세였어요. 모두. 그리고 다 이루어졌고 전부 사실이었어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심지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언약의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 장면에는 횃불 언약이 안 나왔죠? 안 나왔어. 맞아. 다른 사람들은 뭐가 나왔다는 거야? 이런 표정이신데 우리 아이가 안 나왔답니다. 예. 안 나온 거예요.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15장에 하늘의 별들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한 다음에 그 재물을 쪼개가지고 피가 양쪽에 철철 흐르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팍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뭐 이런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탄생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곳이 바로 언약의 장소였구나. 주님이 희생제구나. 주님이 피를 흘렸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무거운 교리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맹세의 말을 할 때는 애매모호하거나 어려운 말로 하면 안 되고 평범한 말로 분명하게 해야 되고 죄를 지을 만한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소대가 날지라도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이단자나 불신자들 앞에서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다의 딸의 서원에 대한 부분이 뒤에가 결론이 없거든요. 사실은 사사기에. 그래서 학자들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딸을 바쳤냐 안 바쳤냐, 그냥 늙을 때까지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단 얘기냐. 저는 바쳤다고 봅니다. 해로울지라도 바쳤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그게 입다에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인신제사 받는 분도 아니거든요. 받았다면 이삭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는 입다가 하나님을 몰렉이나 가나안 신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이제 서로에게 진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되 이단자나 불신자들 기부원 족속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늘 진실하게 신실하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장난을 치거나 우리를 희롱하거나 우리한테 곤란에 빠뜨리려고 한 적 없었던 우리 예수님, 저를 진실한 복음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맹세의 말과 그 이행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너무나 말을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기를 좋아하고 중립적인 회색군자처럼 애매모호한 말을 하길 너무 좋아하고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못했던 우리의 입술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죄를 짓게 하는 맹세를 했던 것들, 이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맹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맹세를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던 것들, 그들이 대상이 불신자나 이단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지켰어야 했는데 너무나 쉽게 불신자와 이단자들과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것쯤이야 하면서 넘겼던 것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맹세의 말이 아름답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죄를 짓는 맹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복음을 드러내며 그리고 그 맹세에 합당하게 이행 의무를 행해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사역을 위하여, 서울예술학교의 또 세부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도 같이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